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며 지금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 9월의 한 달도 모든 예배자들 중에 그 예배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한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받고 싶었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의 말씀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 말씀을 이어서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의식의 일종입니다. 하나님은 왕이나 선지자 그리고 제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사야서 43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기름 부음은 어떨 때 쓰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0년 동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년 동안은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지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그는 세상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바로 대선지자이십니다. 그는 제장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대제장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믿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아래, 복음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신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가르쳐 줄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너에게 이런 말을 해도 너희가 이 말의 의미와 뜻을 잘 모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누가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기 전에, 내가 인지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십니다. 왜 앞서가실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내 종을 너의 가는 길에 앞서 보내리니 그가 너를 도우며 내가 약속한 걸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아멘이란 말을 합니다. 이 아멘이란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이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누가 이 성령이 아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란 말을 쓸 때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도 여전히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아는 모든 지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모든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위입니다. 또 성령의 이끄심이 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권을 맡겼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어떤 말씀이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이미 그는 고기 잡는 걸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이젠 다음을 기약하려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기의 지식, 경험 모든 걸 뒤돌아보면 그 말은 하나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 때가 있는데 그때도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은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상식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생의 말에 의지하여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내 머리로서는 이해되지 않겠지만은 그냥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갑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생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왔던 삶이 바로 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주는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9월의 한 달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